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다 맞으셨나 이제요? 거의 다 맞으셨죠, 백신이요? 네, 저도 지난주에 화요일날 2차 백신을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또 1차처럼 2차 때도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열도 나고 좀 통증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1차고 2차고 똑같이 저는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니까 또 괜찮아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근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보니까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가. 그래서 또 허리가 왜 아프지? 내가 다시 허리가 왜 아픈가? 그때부터 허리가 그 다음 날 오늘까지 계속 지금 허리가 아파서 어제 이제 병원 가봤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여기 물이 좀 저기가 안 내려가서 여기서 저기 이제 그물 바켓스 같은 거로서 물을 한 이틀을 이렇게 퍼냈거든요. 계속 한 뭐 7번씩 몇 번씩 6번씩 퍼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삐걱했나 근데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아파서 병원도 가는데 병원에서도 뭐그 이유가 확실히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뭐 사진 찍어도 안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는데 어제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신 맞고 나서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쭉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인터넷에 백신 맞고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허리 통증이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허리 통증 어떤 뭐 무릎 관 아프고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이렇게 다 갑자기 아팠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서 아 나도 이 백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플 리가 없는데 왜 허리가 아플까?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까지 그때 공사 그러고 나서 운동해서 계속 저는 이제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계속 근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백신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제 조만간에 뭐 며칠 안에 아마 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맞고 또 여기저기 어디 아프시면 혹시 백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한번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업장에 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복음이란 자체를 한번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건데 말씀 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막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말한다면요. 근데 그 복음이 제가 이제 한 번씩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 신약 전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약 전체 이야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의 사건은 다 뭐다? 이 오실 예수 메시아를 뭐한 거다? 준비한 거다. 준비.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것이다.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뭘 보여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500의 형제에게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순절의 약속 성령을 내게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 이름으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요. 올 거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구약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 이슬람자들, 이슬람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을 하지만 하나의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를 그들은 하나의 그냥 일개의 그냥 뭐 성인으로 본다는 거죠. 성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중심축 DNA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믿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잘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의 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근데 오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은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이 천국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모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죽음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도 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 정체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아주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건데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도 잘못 믿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도 많고 여러 가지 빗나간 길도 많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그래 말했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잖아요. 편하고 쉽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말씀드렸나요? 한 장로님이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수석 장로님이에요. 막 교회가 큰 교회니까. 처음에는 너무 잘 그냥 넥타이 매고 정성스럽게 양복 입고 그냥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근데 무려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파자마 바람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먹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요, 어때요? 예배도 안 드리더라는 거죠. 그 시간에 11시에 예배 자리도 없더라는 거죠. 누가? 본인이 장로님이 그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장로님이 저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일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떨까?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마 다반수일 거예요. 어떻게 예배 안 드리는 거. 드려도 그냥 가족이 그냥 같이 아침 점심 먹으면서 드릴 수도 있을지 몰라. 그게 오늘날 우리의 나태함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이라는 게 무엇이게 말하겠습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누구예요? 백성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은요, 우리는 영 딴 길로 가 있어요. 영 딴 길로요. 저 산에 가 있다니까요. 낚시하려면 받으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영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길이 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정을 받은다. 이 창세 전에 어떻게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눈물이 흘려도 시원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세상 한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지금도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복음 전파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파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망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더러운 사탄 마귀들, 권세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탄 마귀의 뭐예요? 자녀라는 거,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너무 의미 없이 살아가요.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요, 천국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섬기기도 오셨고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다시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안 돼요. 천국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 다 계신가요, 지금요? 왜 대답이 그러세요? 다들 천국 소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아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은 간간하면 70여 80이라고 시편에서 기승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간간하면 70, 80이에요. 여러분, 70만 되면요, 거의 70, 80 되면 우리의 무릎이라든지 우리 관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 사용할 거 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사는 것은 뭐예요? 약. 의술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70, 80이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뭐 진짜 빨리 돌아가시면 50대, 60대 안에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전에 환갑잔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 중에 보니까 그게 맞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위적으로 더 어떻게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뭐 영양제를 먹고 뭐 여러 가지 주사를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만 자꾸 길게 막 늘려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삶을 딱 살고 딱 죽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좀 더 생명을 길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간간하면 70, 80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한 80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요, 우리가 건강의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봤자 정말 그 100년 안 되는 삶이에요.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 금방 가거든요. 금방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7, 80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7, 80들은 이 땅의 삶을 목숨 걸어요. 막. 죽기 살기로 목숨 걸잖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들은 천국의 깊은 의미를, 뜻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전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높이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존감을 자꾸 낮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요,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어 보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두려울 것은 오직 하나님이죠.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게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 순종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 복음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세계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의 비전이 복음의 비전. 여러분, 복음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아멘. 예. 내가 복음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전이 없으면은 늘 우리는요, 나약한 자의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요즘 우리가 우울합니까? 사실 더 우울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약한 존재로 우리는 자꾸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존감도 바닥이 돼요. 바닥.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는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속에서 기쁨이 있죠. 아무리 코로나가 1년, 2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앞으로 3년 또 다가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요, 비전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해봐요. 아, 내가 이렇게 꼭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전부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목회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살아가지만 이게 전부인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저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죽어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때서 제가 이 교회 막 성장하고 막 부흥돼서 인원이 많아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곳에 뭐 20명, 30명이든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올라가서 상급 받고 살아가는, 저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그것을 잘 인도만 한, 그 가이드 역할을 잘만 하면 저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칭찬받는 거죠. 인원이 또 지금부터 배가의 운동이 일어나서 막 꽉꽉 차야 되고 뭐고 교회가 성장해서 뭐 헌금도 많이 나오고, 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뭐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뭐 가라지가 있고 뭐 축장이가 있고,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나더라. 저는요,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크든 작든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라면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테크를 해서 내가 주식을 하든지 아니 뭐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잘 팔고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까? 내 자녀들이 잘 될까? 늘 그런 국리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목숨 걸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 방방 곳곳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내가 온전히 100% 순종하고 살아갈 일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찾아가는 거죠. 목숨 걸 일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인 거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영광에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요 실패한 거, 이 땅의 삶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여유 있게 살아가 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면 실패한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똥똥거리고 내 살아도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실패자. 사탄 마귀의 진로의 자식이라는 거죠. 진로의 자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권세. 주님께서 우리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시고 축복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요, 죽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심판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다 죽어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고개도 들 수 없는, 고개 들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있어야죠. 저 천국에 가서 고개 못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허리 아프고 있을 때도 딱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또 뭔 죄를 이렇게 또 많이 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회개할 죄가 뭔가요? 그것도 이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요. 저는. 그러면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해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저것도 용서해, 저것도 용서해.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살다 보면 다 깨끗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길을 가다가도 뭔가 꼬여지고 뭔가가 넘어지는 일, 뭔가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거, 문제가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사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걱정 그냥 산만한데도 그냥 짐이 이렇게 무겁게 누르는데도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딱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걸 70% 80% 내려놓으면 안 되고 100%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100%.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보면 허탄한 자랑, 허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랬어요. 그런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다. 그냥 사람들 모이면 그래요. 나 오늘 집 샀어. 나 오늘 뭐 땅 샀어. 그냥 자식 자랑하고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자랑할 것이 하다 없으면요 남의 얘기. 흉보고 뭐 그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것도 좋은데 좋은 얘기도 끝이 있는 거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의 얘기하고 있어. 남의 얘기. 이거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웃집 누구는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요,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되죠. 복음을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허탄한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땅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돼요, 증인.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어요. 바로 옆집에도 있고요.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이요. 그들에게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이제 우리가. 그게 누구야? 우리가 사명자래 사명자.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요. 이번 주에는요. 이 지역에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려고요. 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주변 이웃들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항상 해요. 항상 매년 합니다, 여러분.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게 정성이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뭐 부자라서 하고 뭐 돈이 없어서 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냥 그래도 과일이라도 조금 사실 나누고 이번에는 저희가 마스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마스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스크 이렇게 돌릴 거예요. 마스크 한 장 주는 게 아니라 한 박스씩 줄 거예요. 이렇게 줘서 우리 뭐 주인이 아는 주인이 저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줘야죠. 같이 나눠야죠. 그래서 이 지역 돌리면서 가정 가가고 방문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뭐 낮에 가면 또 안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또 밤에 막 저녁 때도 가고 해지고 가고 직장 갔다 오신 분들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뭐 며칠을 이번 주는 좀 추석 전이니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를 제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세례도 받았으니까 난 따라온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증인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생각하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땅끝에까지.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고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옆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신앙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출석해서 경건하게 찬송과 기도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 밥 안 먹어요? 하루에 2끼 3끼 먹잖아요. 당연히 하잖아요.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늘 생각해야 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지금은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뭐예요? 그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어요. 임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 오늘날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 자기들 멋대로죠. 뭐 진노의 자녀, 사탄 마귀의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서로 우리는 알고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디예요?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땅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과연 살고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하게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나라의 임하시오며에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만 가서 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인가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에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겉모습과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돼요.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복음의 비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기도하며 한 것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 되어야 돼요. 천국 복음. 이 땅의 삶은 잠시잖아요. 7, 80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 우리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들어가셔서 천국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시고, 목표가 있게 하셔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전국 복음 장치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림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변과 이웃과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땅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다 같이